신약 성경에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천국을 소망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일컬어서 우리의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들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을 믿고 살다가 죽으면 저 천국, 우리 하늘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잘 믿고 계십니다. 제가 잘 믿고 계신다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잘 믿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좀 시비를 걸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는 데에서는 누가 이론의 여지가 없죠. 예. 그런데 나로 하여금 놀라게 만드는 성경의 언급들을 보면 그토록 많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바, 죽어가는 천국에 대한 언급보다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이다.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변론을 하고 논란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쭉 들으시고 어떤 서기관이 참 토론을 한데 아주 지혜롭게 잘 말하는 걸 보신 뒤에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그들 중에 하나가 묻기를 뭐라고 묻습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이 언제 임한다 그러면 질문에 대답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은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초점을 달리하는 대답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한다고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질문한 그 사람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임하느냐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천국의 질문에 대하여 노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저한테 질문하기를 목사님 우리가 천국을 언제 가게 되지요? 그러면 제가 죽으면 바로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천국이요? 당신 아직 천국에 못 갔습니까? 이러면 이제 당황스럽게 되겠죠. 꼭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도대체 뭐냐? 무슨 의미로 그걸 말씀하셨는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물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믿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러면 그 궁극적인 데스티네이션, 종착점, 그 믿음의 종착점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천국 가는 거다. 천국 가는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쭉 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런 표현들로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은 8, 90%가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분의 왕 되심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죽어가게 될 천국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면 그런 신앙은,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런 신앙은, 제가 아주 냉정하게 말한다면 구원파 신앙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파예요. 천국 가게 될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셨다. 그래도 이제는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자유롭게 됐다. 그러면서 주님께 대한 순종이나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묵살해버리고 천국 갈 보장받았던 그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거기가 아니고 정통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뭐 어쨌든 간에 주님 말씀을 잘 못 살아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어 라고 하는 것과 구원파와 뭐가 크게 그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삶과 연관시키지 못하는 종교 또는 신앙은 허구입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실체가 없는 허구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마어마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거창한 말을 하는데 실제는 발톱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럴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심각하게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라면 우리죠, 우리 교회가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에서도 주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계속. 참 걱정이 돼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노멀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천국을 더 이상 오해하지 않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 앞에 다시 굴복함이 있고 엎드림이 있고 순종함이 있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이르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여기 있다면 그리로 뛰쳐가야 되고 저기 있다면 저리 뛰쳐가야 되고 산에 있다면 산으로 가야 되고 들에 있다면 들로 나가야 되고 그런 게 아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너희 마음 속에 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마음에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이냐? 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그냥 개념으로 천국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멘.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다 해보면 정말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대지를 4개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두 대지가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주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한 건 여기 산에 있다, 바다에 있다, 강에 있다, 들에 있다, 뭐 어느 교회에 있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천국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죠. 천국은 문자 그대로 천, 하늘천 아닙니까? 국, 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가게 될 그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마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이란 특정한 장소를 이 경우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그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가셨던 그 하늘나라. 그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나도 언젠가 그 하늘나라에 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그래서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이 세상에는 결코 어디서나 완전하게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마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국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실 그곳,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국이다. 그런 말씀을 말씀하셨죠. 죽는 그 순간 믿는 영혼들이 가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곳을 천국이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지금 계시는 그 하늘나라. 저는 그야말로 그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땅에 있다는 걸 강조한다고 해서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천국을 등한시하거나 믿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하늘나라가 없으면 지금 다 그냥 자살하고 말 것 같아요. 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움을 소망 삼고 살아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딱 제가 이걸 먼저 못을 박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고 또 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끝, 난 됐습니다가 아니라 그런데 그게 오늘 삶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할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고통스럽다는 말은 성경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감옥의 불편함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두 가지 간절히 원하는 욕망 사이에 끼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첫째는 지금 육신을 떠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걸 내가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 바울도 죽으면 그가 천국에 갈 것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살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더 세워주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도 원한다. 이 둘 중에 내가 어느 걸 택할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더 살아서 너희들을 더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바울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만날 그 천국을 간절히 날마다 사모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바울이 사모했던 천국, 바로 그것이 하늘에 있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천국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 누구도 여러 가지로 서술을 해 주었습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다. 네. 우리가 지난 연말에 요한계시록을 한 2달 매일 아침 묵상을 했었는데 그 뒷부분에 가서 보면 21장, 22장에 가서 보면 천국을
본, 환상을 본 누구예요? 그 요한이 그걸 참 감사하게도 그의 요한계시록에서 잘 서술을 해 주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천국이 언젠가 주님 오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다.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가 어떻게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1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나는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곳이고 18, 19절에 보면 벽옥을 쌓아 만든 성곽과 유리같이 맑은 그리고 빛나는 또 정금으로 만들어진 성과 12보석들로 아름답게 꾸며진 성곽 기초석 그리고 통진주로 만들어진 12성문들이 있는 곳이고 22장의 표현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것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는 12가지의 달마다 열매가 맺혀지는 생명수나무가 있는 그리고 그 잎사귀조차도 열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는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거기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는 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그분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것 좀 빨리 가면 좋잖아요. 저도 좀 빨리 가고 싶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나 빨리 가고 싶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딱 예상되는 답이 있어요. 나도 그럴 것 같아. 이게 우리들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하루속히 갔으면 좋겠어요. 뭐 뒤에 남겨놓은 건 주님 부르시는 뒤처리 주님께 하실 테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고 뭐 손주는 어떡하냐 뭐 손주는 어떻게 지 애비 의미가 다 있는데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는 지상 천국을 만들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원고는 없지만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좌우 이념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좌우가 나누어져 가지고 주장하고 이런 사회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네? 좌가 말하는 목적이 뭐예요? 정치적 이념이 뭐예요? 지상낙원 만들자는 겁니다. 우가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역시 지상낙원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가 우가 아닙니다. 뭐에 우리가 모든 관심을 쏟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 아까 우리가 주기도 찬송을 불렀는데요.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가정, 바로 그런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 목적이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들의 살 길이고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 그것도 아니고요. 또 부자들을 다 세금 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다 골고루 나눠주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이요. 그런 사회가 잠깐 성경에 보여졌었어요. 그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이었습니다.
정말 있는 사람들 자기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자발적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죠. 자, 제가 조금 이렇게 원고에 없는 말을 좀 비껴 나갔는데 하수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싸우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중심을 좌우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대로 사는 그런 삶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죽어가는 천국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왜? 재림이 주로 이제 그거 관계된 것이죠. 그런데 다른 많은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쭉 보면 그건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장 아닙니다. 된장찌개 아니고요. 천국에 관한 비유가 6가지가 나오는 챕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비유는 내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란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 비유를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부 쉬어보니까 6가지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4가지 종류의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길가에 떨어졌던 돌밭에 떨어졌던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던 옥터에 떨어졌던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 열매 맺는 것이 천국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죽어가는 천국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거기서는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겨자씨 한 알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자, 겨자씨가 작아서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가 나무처럼 가지가 벌어져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이것도 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가 실제로 무성하게 자라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밀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것 역시 보이지 않는 그 균에 해당하는 미생물체인 누룩이 가루 서마를 전부 부풀게 한다. 천국은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죽어 천국 가는 걸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에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말하죠. 자, 밭에 감추인 보화나 아주 값비싼 진주를 찾은 그 진주 장사나 이 두 가지는 본질을 같은 걸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호하라 했다면 거기에 올인한다는 겁니다.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 자기 집 다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그 보화를 산 것 같다 그랬으니까요. 진주를 산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에 임해지느냐 그럴 때 그 나라를 이루는 것에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곳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감동을 받으면 조금 움직였다가
좀 안 되면 아이 또 만두지 뭐 그랬다가 여기에는 천국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올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 쏟아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는 그 천국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된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사실을 한다면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전폭적으로 정말 집중해서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천국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침묵을 400년 만에 깨트리시고 첫 일성을 발하셨는데 그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를 받고 드디어 나가서 복음을 하는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 첫 일성이 뭡니까?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 말하는 천국이 하늘에 있는 천국일까요? 땅에 있는 천국일까요? 땅에 있는 천국입니다. 땅에 있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하늘에 있는 거라면 너희들 곧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이제 소유하게 될 때가 바로 가까이 왔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면 마태복음 12장에서 변론이 벌어진 자리에서 제가 아까 말을 조금 섞어서 했었는데요. 지혜롭게 말한 서기관에게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때도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땅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땅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습니다. 이처럼 두 장소 모두에 천국이 있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천국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국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헬라어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우리말은 참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번역됐잖아요. 영어 성경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참고하는 킹 제임스 버전, 또 NASB, NIV 이 세 개를 다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Kingdom of God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누구세요? 왕이시죠. 킹덤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킹쉽입니다. 그분의 왕되심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랬는데요. 또 어떤 번역에 보면요, Kingdom of Heaven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사실은 영어의 Heaven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아까 제가 뒷부분을 읽었을 때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신학자들이 이걸 알고 나서는 바로 다 그냥 Kingdom of Heaven이라기보다 Kingdom of God 이렇게 이제 다 번역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구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것은 그분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어디 있는 게 먼저 생각나요? 하늘에 있는 게 생각나죠.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라는 개념보다는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하늘천 나라국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나라니까 죽어가는 곳이잖아요. 아직 안 갔으니까 우리가 죽은 가는 곳. 이렇게 이제 구원의 확신도 갖고 그 결과가 그거 간다고 이것만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께서 8, 90% 이상 90% 이상 언급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벽안시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오늘 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고 이거 뿌리가 무섭더라고요. 어제 저희 집 계량기 쪽에 자꾸 물이 새서 상수도 하는 사람이 동네 이장이 그런 집들 다 이제 고치자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왜 그제 정원에다가 물을 뿌리기 위해서 내돈 저기 바깥으로 끌어낸 수도가 있는데 그걸 파보니까 밑에 뿌리들이 그 파이프 쪽으로 막 뻗어가지고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뿌리가 무섭다. 그래서 어제 15만 원 줬어요. 그거 고치느라고. 20년 쓰고 15만 원 주고 고쳤으니까 뭐 가성비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뿌리가 이게 정말 어디에 뻗쳐 있느냐는 건데 천국 하니까 우리 생각의 뿌리는 죽어가는 데 되면 고정돼 있죠. 고정돼 있고 이 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하여튼 뭐 목사님 신학교 교수였으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 뭐 신학 안 와요. 그냥 믿고 천국 가면 됐죠. 뭐 제가 지금 가정해서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주님 말씀하신 천국은 그분의 통치권 하에 들어가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왕이 되었던 삶을 포기하고 거기서 내려와서 그 자기가 주인 돼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회개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 돼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보고 알 수 있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를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근본 본분이 뭐냐? 이걸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주기도문 찬송을 올라와서 불렀잖아요. 사실은 그 찬송을 준비하자고 242장을 준비했었어요. 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좀 불러넣겠다고 했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아니다라고 말한 걸 내가 또 강화시키면 안 되지. 또 새벽에 신윤성 씨한테 주보 내가 어제 보냈던 것 중에 예배 후 설교 후 찬송을 바꾸자. 그래서 제가요 이걸 다시 보다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주님의 왕국에 대한 기도구나. 그분의 왕으로서 통치하신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고 한 기도였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국이 임하게 해달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그걸 방해하는, 예? 죄 짓는 거라든지 남들을 용서 못하는 거라든지 이거 주님 앞에 해결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일용할 양식도 달라고 그러고요. 근데 끝에 가서 보면 다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주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가르치는 기도가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보고 물어봤어요. 주기도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했느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초미의 관심사가 이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너희들의 삶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거기에 관심 가면 천국은, 천국 간다니까요. 못 가면 아니죠. 꽝이죠, 꽝. 근데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 보증을 하셨잖아요. 보증을 했는데 또 못 믿어가지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오늘 제가 우리 교동정을 제가 썼는데 두 가정이 이사를 했어요. 한 가정은 우리 강선일 형제 부부 가정이고요. 또 한 가정은 양재훈 형제 부부 가정입니다. 양재훈 형제는 세입자 이런 거 어차피 할 수 없이 이제 오늘 이사를 한다 그러는데 정경래 자매에게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계약을 해서 집을 갖다가 내 것으로 샀잖아요. 좋아요, 안 아파요? 좋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사 가기 전까지 매일 계약서를 또 보고 확인했다, 안 했다? 앞으로 할 거다, 안 할 거다? 뭘 해요? 그게 다 내 것 됐는데. 하늘 천국이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 주셨는데, 이 10년 미소도, 20년에도 30년에도, 그래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복창 터질 것 같아. 이런 당연한 걸 가지고 저걸 뭘 저러고 있는가.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네, 현실이에요. 나라와 거듭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통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통치와 저 하늘에서의 통치 모두를 포함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이고요? 네,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 사는 우리의 몫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최 집사님, 천국 갈 확신 이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돼. 아직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나? 당연한 거죠.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합니다만,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한 지가 금년이 46년인가? 네. 46년 됐어요. 오늘도 집에 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또 케이크 하나 딱 사다 놓고, 그 다음에 그윽한 눈으로, 여보, 내가 당신에 대한 나의 확신이 하나가 있어. 뭔데? 당신과 결혼했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아마 집사람 성격 같아서는 다 둘러 엎을 거예요.
이건 끝났다니까요, 그거는. 이제는 하늘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초미의 관심사이고 아까 말씀드린 올인해야 할 그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대답을 잘하세요. 이거는 함정은 아니지만 대답 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통치받고 사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다. 은혜자매가 얘기했죠, 지금? 네. 쉽다. 또, 근데 혹시 쉽다라고 했는데 뭐야, 어려운데 왜 쉽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쉬워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황당한 일을 순종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황당하지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내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주님대로 말씀대로 못 살까? 그거 걱정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게 되는 거지. 우리 은혜자매가 지금 대답을 했으니까 마침 잘 됐다. 작년 2월 이후에 우리 심효섭 형제 어디 있어요? 심효섭. 어디 갔어? 같이 결혼 생활 10년 한 중에 9년이 지옥 같았다.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난 1년 너무 좋다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일치되는 건 뭐예요? 은혜자매가 2월 달에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니까. 매주 은혜자매가 오후에 간증할 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은혜자매 간증의 최대 아주 열성 팬이 한 분 계셔. 우리 최건아 형제님이 보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 왕이신 사실 앞에 정말 꿇어 엎드려서 그분을 왕으로서 극진히 순종하고 섬기는 삶은 전혀 못할 것 같은 그 삶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존중하죠. 근데 3월 31일 날 보고 청와대에 들어와서 면담을 좀 합시다. 그러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대통령이 부르는데 얼마나 그 귀한 자리겠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2월 16일이니까 오늘 그 통보를 받았다면 저는 남은 47일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우선 머리부터 생각해요. 머리가 지금 이 정도니까 언제 머리를 깎으면 될까?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왜 만나자고 그러는지 비서실을 통해서 왜 뭐 때문에 그러냐고 열심히 알아볼 테고, 3월 30일이면 이제 이른 봄인데 좀 쌀쌀할 텐데 동복을 입을까, 하복을 입을까, 검정을 입을까, 밝은 미색을 입을까, 하여튼 별걸 다 생각할 거예요. 왜? 누굴 만나려고? 대통령을 만나려고. 근데 그래 봤자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임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고 생사화복을 그 손에 들고 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깔아뭉개 버리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순종해야 할 그런 일이지, 기분 내키면 해보다가 조금 안 될 것 같으면 에이 그만두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나라 성경은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그랬을까? 가만 보니까 왕정 시대가 끝나고 고종 황제 이후 이게 번역될 때 왕정 국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의 왕국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늘의 왕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어느 말씀도 한 톨도, 한 토씨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잘 아시죠. 염소를 향해서 너희들이 배고플 때 안 먹여줬구나 나를. 헐벗을 때 나를 입히지도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도 않았고 병들어서 찾아오지도 않았고 감옥에 내가 와서 위로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니까 염소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 말을 잘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의식 속에는 뭔가를 한 것 같아. 근데 주님이 안 하셨다니까 우리가 했는데 왜 언제 주님 우리가 안 했습니까? 그런 의미가 굉장히 짙게 배어 있다는 것이죠. 양들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배고플 때 먹여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나를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와서 문안해 주었고 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양들은 또 뭐라 그래요?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했는데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아요. 자, 자기들이 했는데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자기들이 했는데 기억이 남아있지 않는 거는요, 그냥 심부름했기 때문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이 조금 아직 잘 이해가 안 가던 것 같으네요. 내가 뭘 해야겠다고 계획하고 하면은 그거는 계속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누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하지. 그런 건 별로 기억이 남지 않아요. 뭐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은 신학생들 제가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고 독고할 때 어떤 학생은요 와가지고 결혼했는데 이사갈 집이 없어서 처갓집 마당에다가 짐 쌓아놓고 비닐 덮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나하고 면담을 하는데도 당장 돌아갈 차비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좀 뭘 이들다 털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돈을 다 털어서 지구가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준데 뭐 이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옆에 그 학생 과장한테 돈 좀 있냐고 빌리자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어서 줬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목회하는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더니 교인들 앞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머릿속에는 그때 그랬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 그 정도 기억이 남아 있었더라고요. 내가 의도한 거 계획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라시니까 그래 순종했더니 기억이 남지 않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왕으로서 아까 제가 대통령 만난 거 얘기했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들었고 떨림으로 진지함으로 그 말씀을 씹어먹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친히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얘기는 핵심은 그거예요. 죽어 천국 가는데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이건 끝난 얘기라니까요. 끝난 걸 뭘 자꾸 얘기를 해요. 천국 가는 건 뭐 확실한 거니까. 뭐가 그 보증이 됐다고요? 천국 가는 확실한 것이 보증이 뭐라고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럼 부활을 믿으면, 그 다음에 늘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 나한테도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네?
내 아들이 군대에서 전도를 했네. 정미연 자매 그 날이 속히 오길 바라요. 우리의 순종함이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그분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기에 믿음의 행동은 힘들고 피곤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쉽고 가볍고 신나는 자연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걸 끝난 게 아닙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나에게서 배우라. 이는 내 뭐라 했어요?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내가 너희들이 지게 하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천국을 매일 매순간 누리며 살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아니 정규진 씨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질문하게 되고 야 현미 너 뭐야 왜 그런 거야? 이상하다 너. 현지 너 이상하다? 왜 싱글벙글 하냐? 뭐 그런 거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왕국이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의 기쁨과 얼굴의 웃음으로 담대한 확신으로 우리를 갖다가 다시 우리 얼굴을 채색을 해 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 왕국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찬송 부를 때 하소서 주소서 그렇게 불지 말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주소서 하소서 뭐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아직 안 돼가지고 계속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시네 하시네 그럼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고요. 어떤 목장에서 얘기할 때 목사님 뭐 그게 그거고 근데 뭐 그렇게 예민하게 그러느냐고. 근데요 전 아직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온 사람들은 주소서 하소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말도 일리가 있다마는 처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소서 주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찬송을 하면 이 사람들도 아직 못 됐구나. 계속 구하는구나. 근데 하시네 구시네 이 사람들 됐네. 어느 쪽이 쉽게 전도할 방법이 될까요? 후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가 이미 임했으면 임한 사람으로서의 모든 삶에 대한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지. 임했다고 하는데 아직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하소연하는 그런 것은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 속에 임하셨습니까? 아멘. 담대함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갈 때 잘 안 되다가도 아니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 부활이 확실한 증거인데 뭐 딴소리해. 하나님 믿습니다. 나가고 그럴 때 순간순간을 치고 나가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천국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우리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 되신 예수님의 그 왕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드높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되신 예수님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천국 백성
백성의 삶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